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일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이유, 아내와 통관하려고 했다. 아니, 겁탈하려고 했다. 보디발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요셉을 죽여야 되는데 평시에 보니까 요셉이 그럴 애가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바로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가나안 거인들의 손에 죽지 아니한 일 다 여호와를 경외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수없이 살아난 기적, 바울의 탐배가 침몰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예는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만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아수르 18만 5천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참 멋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사내림이 뭐라 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마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네가 죽인 것들은 신이 아니고 다 돌하고 나무지. 그러나 진짜 신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그 신만 섬기고 의지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들으시고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인간들이 나를 살릴 수 있냐?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가난할 때 부자가 나한테 떡 주냐? 안 줘요. 여유 있을 때 부자들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예. 자,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좋아가지고 국고성을 다 내보여줬더니 하나님이 이 허물과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너희 때는 면하게 해주마 그랬어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때는 넘어가 주리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자, 오늘 말씀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요시야 역시 여호와 경외함에 있어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열왕기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죠. 그런데 유다가 지은 죄를 그래도 다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멋진 왕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는 없애버린다 했습니다. 다만 너는 평안히 눈을 감게 해주마.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마. 그랬어요. 열왕기 22장 19절 20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죠.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시아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재앙을 그만 하나도 안 당하고 살았냐? 많이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재앙을 안 당한 건 아니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요시아도 바로 왕 막으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죠. 그건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한 편은 맞고 한 편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재앙을 당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으로 인한 재앙은 아닙니다. 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정갈같이 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골라서 재앙을 내린다 했습니다. 애굽에도 파리떼가 드글드글 하는데 우박이 내리고 불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고센 땅은 고요하고 밝고 악에 대하여 내리는 재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재앙, 요거는 사망이지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재앙은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안 팔려갔습니까? 고생 죽도록 했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섭리 하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 목적과 결말이 다릅니다. 다윗의 이름을 자주 말할 필요는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쓸데없는 일이 있었던가요? 압살롬을 피해서 당할 때 겪었던 거하고 사울을 피할 때 겪었던 거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한 것 같지만 목적과 원인이 다릅니다. 압살롬을 피해갈 때는 정말 겁이 얼마나 났던지 그리고 당한 일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부인 10명이 겁탈당하고 자기 종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아들한테 쫓기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사울한테 쫓긴 건 오히려 요나단한테 나라를 양보받기도 하고 백성들의 호의를 입기도 하고 나중에 역시 다윗이다 소리가 나왔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됐습니까? 바울의 고난 우리가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가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과 재앙과 어느 정도로 다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더 깊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더 깊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제 본 말씀대로 21절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있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욥은 참 모순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 인간이 겪지 말할 일을 겪었습니다. 왜죠? 죄 때문에 겪는 재앙이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부인도 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겪는 재앙이 죄 때문에 겪는 것보다 더 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욥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욥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 말하는 것도 미안해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날까 봐 겁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되도록 말 안 하고 싶어요. 감히 내 입으로 욥을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나도 그럴까 봐 주여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기록을 해놓으셨으니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욥의 그 고난, 재앙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랬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다 아는 줄 알고 떠들어댔는데 무지한 입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건방 떨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합당한 재앙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 의인에게 합당한 재앙은요, 그 결과 맺어지는 열매도 의로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됩니다. 죄인에게 합당한 재앙이 내려지면 열매 없이 그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죄인에게 내려지는 재앙에 더불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롯을 위하여 구했던 거 아닙니까? 의인 10사람 어쩌시렵니까? 그러면 그 의인 10사람에서도 저 성읍을 용서해 주지. 그랬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당한 어려움과 재앙은 죄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진 것들은 오히려 그들의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피하기도 하셨고 넘어가기도 하셨고 미뤄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들에게 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려는 뜻이 있었고 특별히 욥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인용의 재앙도 내리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인용 재앙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할 것이요. 의인용의 재앙을 겪고 있다면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주의 뜻을 발견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강력하게 붙드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경외했던 자들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